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8장 12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2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8장 12절로부터 17절은 18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다윗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이어지는 14절로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어떤 관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8장 전체의 이야기는 다윗이 주변 국가와의 전쟁에서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역대상 17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역대상 17장 21절에서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내쫓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역대상 18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성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그것의 일환으로 이어지는 에돔에 대한 정복 이야기가 12절,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었고 에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되고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핵심은 13절 하반절에 있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즉 백전백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소금 골짜기라고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해 남쪽의 어떤 저지대를 가리키는 그런 지명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소금 골짜기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 내용은 시편 60편의 배경이 되어졌다. 보통 그렇게들 이해합니다. 그래서 스루야의 아들이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서 죽인 후에 에돔의 수비대를 두었다. 그리고 에돔은 다윗의 종이 되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다윗이 스루야의 다윗이 이 에돔을 정복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비새가 전쟁을 했지만 그러나 그런 관리들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다 왕의 공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고대 시대의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의 신하이기 때문에 그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곧 다윗의 승리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에도 아비새가 에돔을 쳐 죽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18,000명이다라고 하는 이런 숫자는 우리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18,000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첫째는 라운딩 숫자, 대략적인 숫자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세어보니 18,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2, 13절에 이렇게 특히 역대기 역사에서 큰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그래서 사무엘서나 다른 역사 기록과 다른 큰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8장 4절에도 보면 다윗이 소바왕 하다레셀의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을 빼앗았다. 그리고 아람 다메섹의 왕으로부터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숫자들 2만 명 그리고 2만 2천, 18,000 이런 숫자들은 이것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역대기 역사의 하나의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런 숫자를 계속 크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가 100만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움으로 대승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역대기 역사가의 하나의 역사 기술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옳다, 그르다, 이것이 믿을만하다, 믿지 못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실패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실패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인데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실패한 이유는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실패했고 그 실패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모셔두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모든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는 어디로 가든지 항상 승리하게 되고 항상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은 딱 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기는 합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벌려놓고 그 일이 잘 되어지지 않거나 어려움에 직면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것은 일의 방식에 있어서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내가 좋은 것을 무턱대고 행하고 나서 어려움에 직면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가 신앙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 없는 모습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먼저 여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이런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경솔했던 나단은 왕이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시라.
이렇게 권면했지만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에게 가서 성전 짓지 말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의 여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다윗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삶을 살고 또 법궤를 다윗성 자기 곁에 모시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여쭙지도 않고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 여쭈을 때 하나님은 나가서 싸우라 말씀하셨지만 그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여쭈니까 그때는 가서 맞부딪혀 싸우지 말고 매복해서 그들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매번 우리가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지만 매일같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그 일을 행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 같은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서 그 일을 행했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서 그냥 행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나 내가 하는 일들이나 또 모든 것이 정말 내가 원해서 한 거냐 하나님이 원하셔서 한 거냐 이것은 성도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법은 바로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어지는 14절로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는 다윗의 어떤 관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특히 다윗 주변에 있는 중요한 그런 관직을 맡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내각과 같은 아니면 다윗 측근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그리고 또 16절에서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이렇게 14절로부터 다윗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관료들의 명단, 다윗 시대 때의 관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즉 다윗은 이 나라를 유다 왕국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이제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때 그 왕은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에서 사회 질서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위임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5절로부터 17절까지 다윗의 관리들에 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하 20장 23절로 2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15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군사령관이다. 12절에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스루야 가문의 사람들은 군사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 가운데 요압이 군대 사령관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런 관리들 가운데 군대 사령관을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다윗 왕조 초기에 있어서 이 군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인들이 모여서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데 군인들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군인의 총지휘자인 군대 사령관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그리고 15절에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다. 마스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킬은 사무엘하 8장 16절에서는 사관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으로서 어떤 내치나 모든 나라 살림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됐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사독과 아비멜렉이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사오사가 서기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하 8장 17절에서는 사오사 대신에 스라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서 제사장들 사독과 아비멜렉이 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17절에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렸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블렛 사람들 가운데에서 용병으로 차출한 사람들이고, 아마도 많은 주석가들이 이 그렛과 블렛 사람들은 아마도 다윗을 위한 그런 군인들이었다. 특수한 임무를 맡은 그런 군인들, 특히 다윗의 경호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리가 논쟁이 되는 것이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다윗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왕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관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그 브네이 데비드, 브네이 함멜렉, 그러니까 왕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런 관직을 있었는데, 그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4절로부터 17절까지 다윗의 그 측근들, 그것들을 보면 첫째는 군대 조직, 그리고 사회, 그리고 제사, 제도, 이것을 주관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다윗이 이제 왕국을 형성하면서 어떤 제사제도와 사회의 질서를 확립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14절로부터 17절의 관리들의 명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제사 제도가 잘 완비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사회가 질서 있게 유지되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에게서 보여지는 이 18장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예배의 제도를 확립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그 예배의 질서가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적인 예배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이런 것들은 교회가 인정하는 그런 공적인 예배, 이것의 질서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윗이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도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즉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도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가정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그리고 가정의 구성원들이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적인 가정이에요.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성공했고 출세했고 돈을 많이 벌고 명성이 있다, 이건 다 쓸데없는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과의 예배가 세워졌느냐,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 그것이 형성되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의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삶을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교회가 예배의 제도, 질서가 확립되고, 그리고 질서를 우리가 세워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4절에서 이 다윗은 온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공의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겠고, 그 관료들의 목록을 보면 14절로부터 17절에 군대 장관과 행정장관, 서기관들처럼 어떤 그 나라의 왕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제사장 사독과 아비멜렉을 세워서 제사 제도를 확립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내가 하나님과의 예배가 살아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에게 택함받고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각 개개인이 하나님에게
제사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의와 정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제사제도나 또는 그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다. 바로 이처럼 다윗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여쭙고 살아감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여쭙고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짐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